혹시 여러분들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어요? 이분은 앞을 전혀 못 보는 맹인인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맹인 박사가 되신 분이에요. 장애인으로. 그리고 미국의 그 백악관에 장애인 차관복까지 지내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귀한 일들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제 이 맹인이 됐냐면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 외상을 입어갖고 망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그 장애가 됐을 때,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됐을 때 그 아픔과 고통과 비애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겪는 차별과 편견들, 참 큰 아픔이고 상처였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분이 이런 시련을 다 극복을 한 거라. 그래서 정말로 후회함 없는 참 가장 값지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이 어떻게 이런 시련을 극복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책에다가 썼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도전과 기회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는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할 때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대표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날은 장남인 아들이 3살 났는데 기도하는 차례인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눈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하고 야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마음껏 놀러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의 아빠들은 볼 수 있으니까 자녀들하고 마음껏 놀아줘, 안 놀아줘요? 마음껏 놀아주는데 아빠는 소경이니까 못 놀아주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어린 마음에 뭐가 된 거예요? 상처가 된 거라. 자신의 장애로 인해서 아들이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더 마음이 속상한 거라. 그래서 그때에 이 강영우 박사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겪는 이 시련을 믿음으로만 잘 극복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는 걸 자식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야. 장애는 장애일 뿐이지 믿음으로 극복하면 축복의 기회가 된다. 이걸 자녀에게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신앙으로. 그래서 그날 밤에서부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잠자리에 들면 같이 누워서 방에 불을 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책하고 좋은 신앙서적, 미묘, 동화책, 좋은 글들이 있잖아요. 그걸 캄캄한 방에서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나 좋은 책들은 뭘로 된 거야? 점자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캄캄한 밤에서 아빠가 들려주는 성경이나 책이나 또 좋은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귀로만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뭘로 들어요?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들 하나하나가 생명의 양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엄마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너에게 마음껏 놀아주고 같이 해주지만 아빠는 볼 수는 없지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해줄 수 없는 거를 나는 너한테 해줄 수 있어.
캄캄한 방에서 눈 있는 사람들은 글을 읽어줄 수 있니? 그래서 있어요, 없어요? 못 읽어주잖아. 그런데 아빠는 너한테 이렇게 성경책을 읽어주고 캄캄한 밤에서도 할 수 있어. 눈 없는 아빠가 복이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 시련들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믿음으로,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시련들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서, 그래서 이 아들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 듀크 대학, 미국 듀크 대학의 유명한 안과 의사가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하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도 삶을 살면서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꼭 그렇게 되지만은 않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예기치 못한 때에 작고 큰 풍랑과 시련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풍랑 만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믿음으로 그 풍랑을 잘만 극복만 할 수 있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풍랑을 겪을 때, 풍랑이 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풍랑일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이 교훈대로 잘 극복을 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로 삼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랑일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뭘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고 버릴지는 몰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며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해 주시며 방패막이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나의 전 생애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 하나만 있다면 어떤 풍파와 어떤 시련을 당해도 두려울 수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신앙인들이 조그만 풍랑 속에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확신 갖고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하시며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시며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과거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천국 가는 날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겁날 게 뭐가 있고 그렇잖아요.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확신 하나만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만 타고 가던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속에서 뭘 만나요? 큰
태풍을 만나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 조그만 배가 뭐 할 것 같아요? 뒤집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불안해갖고 풍랑을 만나갖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지만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이 물결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걸, 바다 한가운데 속에서 고난에 직면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더 잘 알아요.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주님이에요. 믿어요? 다 아세요.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구해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함께 하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봐요.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바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저 잘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안에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허연 물체가 다가오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처음엔 뭔 줄 알았어요? 유령이 오는 줄 알았어. 물귀신이. 이제 죽었다 더 두려워하며 떨 때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27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읍시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안심하라. 안심해, 안심해, 안심해. 누구야? 나야, 나.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이 풍랑에서 너를 구해주러 찾아왔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풍랑에서 풍랑을 잔잔케 해서 구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구해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내가 너와 함께하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니까 너는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믿음 하나 갖고 확신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풍랑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더 큰 은혜와 축복받는 기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조그만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생애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한 번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큰 태풍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전에도. 그럴 때에 여러분들 제자들은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될까 봐 막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데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배 한편에서 뭐 했어요? 조금 더 두려움 없이 편안히 주무셔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왜 우리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에서 우리 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깨어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태풍이 어떻게 돼요? 고요함에 찾아와요. 깜짝 놀래요.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누군 줄 몰라요.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지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예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진 전능하신 주님인데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이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편에서는 놀라운 원더풀한 일이지만 전능하신 주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렇잖아요. 예? 그러고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가 잔잔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뭐였어요? 왜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왜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 왜 주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려고 하는 믿음이 없어서 왜 불안하고 두려워했느냐는 얘기. 여러분, 풍랑일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고 버릴지는 몰라도 주님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주님의 위로 속에서 풍랑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풍랑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풍랑이 일어날 때 성도들이 가지는 태도를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이런저런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야. 여러분들, 어려움과 풍랑이 일면 일수록 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에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 풍랑일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멀어지지 마세요. 왜 자꾸 멀어져요? 저는 좀 전에 부른 찬송 참 좋아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풍랑이 일면 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세요. 나와 함께 하셔서 전생애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은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의 일들을, 축복의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풍랑을 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야. 여러분들, 참 실전에 가면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설교를 할 때는 애매하지만 실전이 되면 안 돼. 가까이 나가세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말라,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래요.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이 맞다고 한다면 나를 오라 하여 주소서. 그래. 오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래? 그럼 너 나한테 와 그랬어요. 여러분들 봐. 지금 바다에는 뭐가 일고 있어요? 풍랑이 일고 있어요. 거센 풍파가 일어나 풍랑이 막 파도가 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배에서 내려서 바다로 여러분들 뛰어들 수 있어요? 아니면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 믿고 순종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있어요? 그런 배짱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배포가? 용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이구, 이 배에서 내렸다가 빠져 죽겠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 보세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요. 오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기적이 나타나. 자, 여러분들 보세요.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가까이 나가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기 봐요. 와! 그랬을 때 아멘하고 순종을 하는데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사랑받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참 단순하고 겸손해요. 이것저것 따지지를 않아요. 오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그랬더니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자신이 물 위로 걸어가게 되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것을 경험을 해요. 기적을 경험해요.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역사를 체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갔는데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먼 곳에 사는 왕의 신하가 찾아와요. 왕의 신하는 귀족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찾아온 거는 가정에 너무 큰 시련이 닥쳐서 그래요.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걸 못 봐서, 보지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내 아들의 병도 뭐 해주리라? 고쳐주리라고 하는 믿음, 확신 하나만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고쳐주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믿음 하나 본 거예요. 왕의 신하가 뭐 지체가 높냐 안 높냐 그런 거 안 봐요. 예수님은 그 믿음 하나만 봐요. 믿음을 보고는 그 왕의 신하한테 뭐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냐면,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을 눈으로 봐야만 믿는구나. 참 보지 못하는 거 믿는 게 참 복이 된대.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라. 네 아들이 뭐했어? 살았어. 네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가! 집으로 돌아가! 그래. 여러분들, 보지도 못했는데 믿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왕의 신하는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 말 하나만 믿고 아멘하고 그냥 가요. 순종해요.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는 축복이 임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만 나가면,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멀어지지 말고, 왕의 신하가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부하하고 말씀 믿고 순종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풍랑일 때 첫 번째는 뭘 가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 하나만은 잊지 마요. 두 번째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다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주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누구만 바라봐?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풍랑도 바라보지 말고, 역경도 바라보지 말고, 시련도 바라보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소망을 누구한테 두고? 주님만 바라봐. 소망을 주께만 두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게 닥치는 풍파와 시련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누구만 바라봐?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돼. 여러분들 다른 거 바라볼 거 없어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지 않아야 될 걸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소망을 예수님께만 둬요. 풍파도 바라보지 말고 역경도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시선을 주님에게서 떼지 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라 해갖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물 위로 걷게 되는데 갑자기 뭐가 덮쳐와요. 큰 풍랑이 덮쳐와요. 그때에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봤으면 좋았을 텐데 뭘 바라보게 돼요? 내게 지금 직면해 오는 풍랑을 바라보게 돼요. 또 풍랑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풍랑에 바라보다가 빠져갖고 후적거리면서 예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나 빠져 죽겠어요.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할 때 예수님이 손을 붙잡아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자, 30절 보세요. 30절, 31절,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여기 봐요. 믿음이 뭐한 자요? 작은 자여 왜 의심하니? 왜 풍랑을 바라보고 무서워 빠져가니? 끝까지 내가 나를 바라보지. 여러분들 누구만 바라봐? 예수만 바라보세요. 시선을 여러분들 예수님께 놓지 마세요. 내게 닥쳐오는 풍랑들, 역경들을 바라보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얻었어요. 그리고 저는 광야로 들어섰는데 조금 있다가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돼요.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고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놔준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그 진멸하기 위해서 대군을 끌고서는 와요. 앞에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의 도관의 든지와 같은 상황이에요.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강한 편팔과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면서까지 하면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뭘 바라봤어요?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봤어요?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고 뒤에 있는 애굽 군대 죽이려고 쫓아오는 군대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며 왜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들었냐고 막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의 사람 모세는 끝까지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요. 너희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해주시는가 우리 지켜보자.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사람은 결코 다시 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여기에서 구해주실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뭐 하기 시작해요?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질 않아요. 그리고는 주여 내가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뭘 명했어요? 모세야 너 지팡이 든 손을 가지고 어디에 내밀어? 홍해바다에 내밀어. 그러면 그 바다가 어떻게 될 거야?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마른 땅과 같이 바다를 건너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에 빠져서 전몰할 거야.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믿고 그냥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더니 기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그 사건에 개입을 해서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닷물에 빠져 수장돼 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왜 바라보지 않아야 될 걸 바라보면 낙담하고 절망 속에 믿음을 잃어버리며 사느냐는 얘기.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은 인생 말년에 큰 어려움을 겪어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대군을 끌고 와요. 군사를 자기 편으로 붙은 사람들 끌고. 어떻게 아들하고 나라 지키겠다고 싸울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냥 양보하고 도망길을 갑니다. 도망길을 가는데 믿었던 신하며 장군이며 백성들이 왕 다윗을 다 등 돌려버리고 말아요.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가. 그럴 때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자신이 당한 어려움이나 또한 그 배반해서 떠난 사람들을 바라보면 실망이 돼요, 안 돼요? 상처 있고 낙심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낭망이 되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는 거야. 그럴 때에 다윗이 고백한 게 시편 62편 1절 2절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며 하나님만. 나는 조용. 여러분들 힘들다 어렵다 뭐하다 너무 떠들지 말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서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을 두고 나는 주님만 믿고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요동치 않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방패막이가 되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보호할 보호막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을 때에 여러분들 그 어려운 시련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왕의 자리로 다시 복귀하게 되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작고 큰 풍랑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그때에 잘만 믿음으로 극복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기를 원하는가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뭘 하세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세요. 그리고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저는 이 찬송 좀 좋아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에 이르도록 누구만?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내게 주시나니 영광에 이르도록 나는 누구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 반드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기회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전능하신 주님 편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